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가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은 다윗이 썼던 18편 시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들 가운데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18편 전체의 첫 번째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 2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18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자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1, 2절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둠으로 살았더라고 어제도 고백했죠. 또 18편 30절 말씀,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도라.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로만 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말씀 고백을 들으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고백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정리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피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과 손에 힘을 더해서 우리가 승리케 하신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곳으로도 뚫을 수 없는, 어떤 무기로도 공격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방패를 들고 내 무기를 들어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을 살아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이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원수들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시편 전체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웠고 고통받았고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대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명확한 대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유명한 일화로 우리 이랜드 회사의 박성수 회장의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IMF 때 모든 국내 기업들이 도산해서 다 망해가고 있었고 다 어려운 가운데 이미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처리해서 뒤로 회사 돈을 빼돌려서 총수나 이렇게 따로 비자금을 만드는 이중장부의 문화가 다들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분이 나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원래 결단에 의해서 정말 부단히 그 재정 장부를 너무나 청렴하게 쓰고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업 문화상 정직하게 그렇게 장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막대하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이제 외국계 기업들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강한 기업들을 회생시킬 회사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도 안전하게 다시 일어날 회사들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업만이 이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초기 때 이 회사가 외국계 자본을 투자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회사의 재정을 운영했던 그 장부, 그 행함, 하나님 앞에서 경외해서 살아갔던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행위들을 비웃고 어려운 가운데 두었던 상황 가운을 지나야 됐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이 택했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와도 남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 우리를 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과 또 결단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자 이제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쫓아나가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이방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입은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숱한 도망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대국들과의 전쟁 가운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죠.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의 믿음 그대로,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과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고통도 또 슬픔도 그의 아픔과 두려움도 항상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이죠. 사람의 도움을 불철주야로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원수들을 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로 삼은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41절을 보면 그들도 부르짖습니다. 구원할 자가 하지만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냥 불러댄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노라고 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걱정은 하고 기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기도처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드려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들, 은혜들이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감찰하시며 그들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오직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정교하신 통치를 깨달아 알게 되며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찬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대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직 주님께로만 피했던 것, 주님만 의지했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고 하나님, 시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로 피하였고 주님께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오늘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낭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자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